오늘 말씀 제목은 험한 인생에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험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은혜가 넘치네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라고 기억이 납니다. 어지럼증이 조금 생겨서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신경외과 선생님이 저를 검사하면서 그 뭐 좀 이상한 안경을 하나 씌워주더라고요. 그 안경을 쓰고 그 다음에 갑자기 제 머리를 붙잡더니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저 지금 어지럽다니까요. 근데 한참 흔들고 나니까 신기하게 좀 어떠냐고 물어봐요. 어지럼증이 좀 사라진 것 같다고. 어지러운데 더 어지럽혀서 어지럼증을 고치더라고요. 이게 뭐라 그러죠? 이열치열 뭐 그런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좀 신기했는데 나중에 이게 약간 왼쪽 귀에 특별한 건 아니고 왼쪽 귀에 기능이 좀 떨어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서 푹 쉬고 과로하지 말고 잘 먹고 뭐 의사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말씀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병이 아니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래서 안심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돌아오고 난 뒤에 그게 너무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궁금하기보다 그렇게 머리를 막 흔드는 그 사건이 저한테는 자꾸 뇌리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머리를 흔들어서 나를 진단하고 또 나를 고쳤을까? 그러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막 흔드실 때가 있구나. 안 그래도 힘든데 막 더 힘들게 흔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떨 때 이렇게 그래서 흔들어서 주신다. 막 더 요란하게 만들어서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흔들어서 내 병의 원인을 찾아내고 또 진단하고 고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평상시 때는 모르잖아요. 흔드니까 드러나.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여러분 인생이 막 흔들리면은 중심을 잡으려다가 내 아까 귀의 기능이 살아난 것처럼 어쩌면은 우리의 망가진 기능들이 다시 회복될 수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부림치다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개구리 한 마리가 어느 날 우유통에 빠졌대요. 이 개구리는 참 낙심을 잘하는 개구리고 염세적인 그런 좀 개구리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견적이 나오잖아요. 이건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차라리 사느니 죽자. 그래서 그냥 가만히 누워 있었대요. 그래서 개구리가 우유통에 빠져 죽었대요. 근데 또 다른 좀 열정적인 개구리가 하나 있어요. 그 개구리가 또 그 통에 빠졌는데 뭐 하여튼 다른 우유통에 빠졌겠죠. 빠졌는데 이 개구리는 하면 된다.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냐. 그래서 밤새도록 그냥 호적거리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그 우유가 굳어져서 치즈가 되고 그걸 밟고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낸 얘기인데 너무 좀 재밌지 않습니까? 이것도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떨 땐 교란하고 흔들리고 막 험난해질 때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포기하신 게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독수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독수리를 기를 때 어떻게 기른다고 했습니까? 낭떠러지에서 집어 던지잖아요. 그러다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다가 막 몸부림치다가 날아오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떨 때 인생에 그런 낭떠러지로 던지고 막 흔들어 놓을 때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날개짓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날개짓을 지금은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내 숨은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또 뜻밖의 치즈도 나와요. 네?
이 룻이라는 여인이 마찬가지입니다. 참 험난한 인생인데 이렇게 흔들어도 흔들어 놓은 인생이 없어요. 참 어떻게 보면 처참하지 않습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놨습니다. 하나님 막 빈털터리가 되게 하시고, 나중에 알자면 부채도 남았어요. 빚도 남았어요. 빚더미에 올려져 있고, 시어머니는 모셔야 되고, 못 삽니다. 못 살아. 그런데 하나님, 그 시어머니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지금 걸어나가는 거예요. 날개짓을 하면서 지금 이 밭에 가서 그 이삭 그거 좀 주워갖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빚을 못 갚습니다. 그런데도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뜻밖의 이런 놀라운 만남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오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지난주에 예고한 것처럼 오늘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받게 되는 그 특별한 은혜가 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풍성한 공급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룻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8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그 처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가 뭘 보장해 주냐입니까? 직장 일자리를 보장해 줍니다. 여기서 계속 이 이삭을 거둬라. 사실 이삭 줍는 일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리고 이 밭에 또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여인들이 한꺼번에 그 조금 떨어진 이삭을 주우니까 뭐 얼마 되겠습니까? 또 다른 밭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 있다는 보장도 없고 참 불안정한 직장이에요. 요즘 아르바이트생 뭐 비정규직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수입을 보장해 주겠다. 안정된 일자리를 주겠다. 여러분, 안정된 일자리가 이게 큰 복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왕창 들어오는데 내일 알 수가 없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룻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공급에 대한 안정된 공급을 보장받게 되니까. 그리고 또 16절 같은 데 보면은 그를 위해, 룻을 위해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서 그를 죽게 하라. 하인들한테 일부러 룻이 이렇게 주우러 오면은 그쪽에 이렇게 뿌려놓으라는 거예요. 너무 티가 나지 않습니까? 예? 이건 편애죠, 편애. 이건 특혜입니다. 왜? 그만큼 보아스는 룻을 좋게 봤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스라엘 여인들이 보면 이거 시기 질투도 날 만한 일입니다. 그 룻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험한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있느냐? 17절에 보니까 볼이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 에바는 한 2마일 정도의 분량이랍니다. 한 에바가. 2마일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십니까? 어르신들은 금방 알던데. 이게 상당한 양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꽤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이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아스는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의 기적 때도 보세요. 예수님은 모자라게 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배부르게 먹고 남았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풍성하게 주신 걸 감사해요. 에베소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구하는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에게.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색한 분 아닙니다. 항상 넘치게, 풍성하게. 이런 거 한번 경험하면은, 야, 하나님 너무 감사하구나. 우리 하나님은 잘 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에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나머지는 다 덤으로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어서 안 주신 분이 아닙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하나님이 다 갖고 있습니다. 모든 이 세상 만물이 우리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급의 흐름을 다 지금 붙잡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게 우리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자꾸 얻으려고 하니까. 룻 보세요, 지금. 보아스가 누구냐고요, 보아스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예? 이런 은혜가 왔을 때, 이런 룻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룻이 어떻게 합니까? 낯선 사람이라고 이 호의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어떤 분들은 호의를 베푸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좀 좋게 보고 호의를 베푸잖아요. 그러면 그냥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으면 좋은데 꼭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나 무시하냐고. 무시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 언제 봤다고 그런 걸 막 이렇게 베푸냐고.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고. 근데 요즘 세상이 좀 그래. 애들도 뭐 옛날에는 이렇게 뭘 이렇게 이뻐서 이렇게 사탕 하나 주면은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 받아갔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아래로 째려면서 아저씨가 뭔데 나한테 이런 걸 줘요?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또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야, 누가 낯선 사람이 뭘 좀 받지 마라. 세상에 참 안타까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오늘 이 룻은 잘 보세요. 그냥 그런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어도 자존심을 부리는 분들은, 세우는 분들은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룻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제가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또 하나님 보내신 분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때 이 자존심만 좀 내려놔도 얼마든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 여러분,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지독한 불신입니다. 못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도 했지만은 이 사회가 점점 은혜 없음의 시대로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불신의 사회에서는 은혜가 역사하기 힘듭니다. 주고받기가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학생들의 학교는 좀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흘러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룻기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좀 색안경 끼고 좀 룻기를 보는 분들이 아무도 없길 바랍니다. 지금 보아스가 분명히 지금 힘없는 여인을 지금 작업 끄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더라고 보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안 봤는데. 그리고 룻은 그 돈 많은 부자한테 이렇게 예쁘게 보여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큰 은혜의 역사를 모를 때 얘기고, 그런 이제 오늘 삐딱한 정서로 좀 보지 말고 좀 이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룻은 그 보아스의 호의에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더니 그 풍성한 공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쓸데없는 자존심을 좀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내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 은혜는 보호하심의 은혜인데 지금 룻이 정말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안전에 대한 어떤 욕망이 있습니다. 룻은 지금 불안한 거예요. 남자들 다 잃고 이 당시 집안에 남자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에 또 위험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늙은 시어머니 혼자 모시고 낯선 땅에서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불안합니까?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 이렇게 치안은 좀 갖춰준 나라지만은 그래도 이 룻이 어떤 여인인지 알면은 이게
불안해할 만합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하면은 뭐 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은 역사적으로 볼 때 모압 여인은 대대적으로 좀 뭐라 할까요? 좀 예쁜 여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좀 혹하게 할 정도로. 그래서 그 출애굽 과정에 보면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모압 여인을 보고 반해갖고 다 그렇게 좀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푹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또 외모가 룻이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본문에 이렇게 정황을 쭉 보면은 마음도 이쁘지만은 상당히 외모도 좀 이뻤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건드리지 말라는 표현이 이게 뭐 죽은데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이 보아스가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뭐 안 예뻐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젊은 과부이고 예쁜 이 룻은 많은 남자들이 뭐 할 수 있습니까? 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아스가 미리 룻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룻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 참 보아스는 참 나를 배려해 주는구나, 나를 보호해 주는구나. 큰 저는 감동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따뜻한 보호와 어떤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인생이 너무 험난했고 항상 불안한 요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생애 처음으로 경험하는 그런 안정감이 아니었을까. 여기 여자분들 안정적인 안정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늘 불안해. 남편도 불안하고 직장도 불안하고 그럼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룻은 처음으로 든든한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럼 마음이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게 우리 인간의 어떤 마음도 같이 일하셔요. 그래서 여기서 룻은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날개, 여기 룻도 그 보아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는데 그 날개 역할을 지금 보아스가 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남자분들은 이 보아스 같은 인물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야 됩니다. 남자들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날개가 되자. 하나님의 날개가 되자. 왜 남자들 많은 것 같은데 안 따라하실까?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할 때는 같이 좀 따라해 주면 대단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남자들만 하나님의 날개가 되자. 하나님의 날개가 큰 날개가 되어서 이렇게 품어줘야 돼요. 이게 아내가 뭐 이렇게 안기면은 당신 품이 너무 넓다 이런 얘기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최근에 제가 품에 안겨본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편은 나를 안아주지도 않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오늘 돌아가서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도 안 하고 있죠, 지금. 여기 남자들 지금 한 분도 안 하고 있죠. 다시 남자. 큰일 났네. 우리 남편들만 오늘 밤에 우리 아내를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와 이래요, 왜? 날개라니까요. 오늘 보아스는요, 주의 날개입니다. 주의 날개. 안아줘야 돼, 안아줘야 돼. 부부 세미나면 좀 잘할 것 같다, 제가. 그래서 이게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가 있죠. 그러나 그 날개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남자들만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의 상사들 또 우리 각자의 좀 높은 지위 있는 분들이 항상 이 날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지금 룻이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험난한데 때때로 하나님의 그런 날개를 통해서 우리를 감싸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꼭 안아주고 있다. 내가 너를 이끌어간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세계 어디에 안전합니까?
전에 그 9.11 테러 사건 있을 때도 저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미국의 국방성이 테러를 당하면서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다.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은 우리 주님의 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품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 룻이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보호자는 바로 나 여호와니라. 예. 그래서 룻은 또 이런 보호하심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그 10절에 보니까 룻이 땅에 엎드려서 어찌하여 이방 여인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는 이 은혜가 너무 황송합니다. 저는 이제 이 모습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보호하심의 은혜를 주실 때 은혜에 대해서 좀 감사하고 엎드려서 좀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절하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별로 없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지금 오늘 헌금도 드리고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거는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쁘게 봐주시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갖고 있는 분인데 우리가 드리는 그거 얼마 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게 감동하는 거예요. 이 룻이 보세요. 하나님 주신 이런 은혜에 대해서 넙죽 엎드려 나올 때 보아스가 얼마나 그 모습이 이뻤겠습니까? 왜 우리 예배에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고 형식적이고 지루해졌느냐?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은혜 의식을 좀 항상 지니고 살기 바랍니다. 제일 저는 언제가 위기라고 생각하냐면은 막 하나님이 흔들을 때가 위기가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은혜 의식이 점점 식어지고 있을 때, 떨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릴 마음이 별로 없어지고 엎드려도 아무 감격이 없을 때, 그때가 위기입니다. 오늘 보세요. 룻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아스 앞에 감사합니다. 넙죽 초심이에요, 초심. 처음에 우리 은혜 받을 때는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 작은 거 하나에도 감사하고 막 엎드렸는데 어느 순간에 별로 무덤덤해갖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안 주면 섭섭하게 생각하고 오늘 정말 이 시대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신앙에 다시금 그 초심을 회복할 때는 좀 있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룻이 이렇게 보아스에게 감사하니까 자 12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에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기를 원하노라. 여기 온전한 상이 뭘까? 이게 참 의미심장한 표현인데 이건 좀 완곡한 표현입니다. 사실은 이 온전한 상은 보아스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은 보세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삭도 많이 죽게 해주고 또 일시적으로 이렇게 종들에게 너를 건들지 말라고 했다. 보호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밭을 떠나면은 누가 룻을 지켜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온전한 상이라는 건 뭐냐? 영구적인 공급과 또 완전한 그런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해줄 수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이죠.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룻에게는 보아스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러나면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상이 되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한 번 여러분 공급받고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 보호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사마리아 예수님 누가복음 17장인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을 때 9명은 병만 낫고 가버렸잖아요. 예수님께 관계를 못 맺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돌아와서 예수님께 넙죽 엎드려 절하면서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영원한 안전과 보호를 보장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평생 나와 함께 살자.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루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루시 가로되 내 주여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은혜가 내게 계속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응답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것도 루시 참 말을 예쁘게 합니다. 나는 당신의 시녀와 하나와 같지 못하거니와 자기를 낮추잖아요.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그 다음 시녀는, 하녀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아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보아스의 프로포즈에 루시 내가 당신이 아내인 것처럼 응답하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위로하셨나이다. 이 루스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연애학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고수입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순수한 은혜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보통 지혜로운 여인이 아니에요. 산티나지도 않고 그러면서 또 그 보아스의 호의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남자의 어떤 보호 본능, 설레임을 자극하고. 우리 젊은이들 결혼하고 싶으면 룻기를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룻기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걸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기만 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은혜 베푸시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은혜가 떠나지 않아요. 이런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은 일시적인 보호가 아닙니다. 영구적인 보호를 누리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루시 받은 특별한 은혜는 뭐냐 하면은 식탁의 교제 은혜인데, 식사의 교제 은혜인데, 이건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자,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당시 이 품꾼들, 종들은 주인 관례상 주인하고 같이 식사를 안 합니다. 이것도 특별한 호의죠. 보아스가 그 여인을 부르는 거예요. 룻을 불러서 같이 식탁에 초대해서 밥을 먹자. 지금까지 사실 오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무릅쓰고 불러서 밥을 먹자. 사람이 사랑하면은 배는 게 없습니다. 별로 남들 누르는 의식 안 해요. 이방 여인이고 눈에 튀잖아요. 보아스가 모르지 않습니다. 마음먹은 거예요. 내가 저 여인을 흠 사모한다. 온갖 내 비난도 감수하겠다. 더 큰 일도 합니다. 뒤에 가면은. 그리고 자기 식탁에 불러서 보세요. 이 떡 조각을 초에 찍어 먹는데, 이 초는 오늘나면 잼입니다. 잼 좋아하세요? 일반 종들은 먹을 수도 없는 음식이라고 해요. 근데 그걸 같이 먹으면서 얼마나 다른 그 이스라엘 여인들이 부러워했겠습니까? 그런 부러움을 받으면서 함께 웃으면서 식탁에 교제를 하는데, 룻도 배가 고팠잖아요. 제대로 와서 먹지도 못하고. 이 귀한 음식을 나중에 보니까 배불리 먹었더라. 자, 이런 근사한 식탁에 멋진 보아스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과의 교제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평상시에 제자들과 식사 교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식사 교제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밥을 같이 먹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밥만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랑 밥을 먹습니까? 친한 사람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물론 비즈니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밥을 먹긴 했지만은 그건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 편하지가 않아. 그런데 정말 밥을 같이 먹는 사이는 이게 정말 친한 가족, 그래서 식구라고 하잖아요. 식구. 보아스가 룻을 완전한 가족으로 지금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오늘 이 식사를 여기서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나와 같이 밥을 먹자. 룻은 낯선 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런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가족의 친밀함을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어떤 가족 공동체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밥상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식탁의 교제가 무너져서 참 마음이 아픈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식사의 교제 때 중요한 얘기를 다 하셨습니다. 성만찬할 때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십자가의 중요한 핵심 진리를 거기서 다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은 조반을 손수 만들어서 제자들과 함께 먹으면서 베드로에게 사역의 목양의 핵심 원리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병자들, 죄인들하고도 같이 식사를 하면서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리장 삭개오와 함께 식사를 먹으면서 그 삭개오가 변화가 일어났죠. 죄인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족으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과 한 끼 식사를 하면서 얼마나 지불했는지 아십니까? 잘 보세요. 밥 먹고 난 뒤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내가 누구 거 훔쳤으면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내가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게 식사값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야? 세리장 삭개오는 내가 예수님과 밥을 한번 먹을 수 있으면 내 재산의 반이라도 쓰겠다는 거예요. 아니, 전부를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옛날에 워렌 버핏이 그랬죠. 자기하고 밥 한번, 그 세계적인 투자가가 밥 한번 한 끼 식사를 경매에 냈더니 22억에 낙찰이 됐대, 세상에. 여러분, 22억 주고 밥 한 끼 먹을 사람이 몇 명이 돼? 그런데 있어요. 사람들이 먹겠다, 서로 먹겠다고 달려드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워렌 버핏이 더 가치 있는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더 가치 있는 분이에요? 비교할 수 없죠. 그러니까 루스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분하고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의 길이 열렸다는 것은 매 순간 우리가 한 끼 식사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예배도 좀 예수님과의 교제 자리인 걸 믿습니까? 말씀 보는 자리, 기도하는 그 자리가, 남들은 그렇게 돈을 주면서 싸들고 와서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공짜로 값없이 거저 앉아 있으니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아니, 그러니까 루시 정말 나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만약에 이렇게 기껏 초대했는데 맛이 없네요. 입맛이 없네요. 못 먹겠어요. 그리고 먹어도 깨작깨작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루스는 기다렸다는 것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냥 보거나 말거나 그냥 입을 크게 벌리고 무작무작 먹었을 거 아니에요. 막 흘려가면서. 근데 예쁜 사람은, 예뻐 보이는 사람은 막 흘려도 예뻐 보여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게 또 너무 예쁜 거야. 눈에 곱각지가 완전 씌었죠. 우리 예수님이 지금 성찬을 차려놨습니다. 말씀에 성찬을 차려놨는데 와서 제대로 안 먹어요. 뭐 다른 걸 먹고 왔는지 배가 불러서 전혀 안 먹어.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 예수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매 순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그냥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남들이 앉고 싶어하는 자리다. 아멘입니까? 그 가치라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넙죽넙죽 받아 먹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건데 이게 지금 한 말씀도 난 놓칠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그래서 목마름이 있어도 영적인 헝거리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능력이 없어진 겁니다. 우리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느냐. 우리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걸 믿습니까?
룻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보아스가 능력이에요. 유력자라고요. 보아스를 붙잡았기 때문에 산다. 우리도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산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은혜를 베풀려고 주님 여러분 인생을 흔드셨습니다. 은혜 받을 기회로 여기시 바랍니다. 믿음의 날개짓을 하다 보면은 오늘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세 가지 은혜가 뭡니까? 특별한 공급이 있습니다. 궁핍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우시면은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자존심 부리지 마시고 내려놓고 주님 감사히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면 어떤 환난 가운데 우리는 보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상에 이런 여러분 안전한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래서 늘 일상 속에 감사와 감격이 유지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친밀한 예수님과의 친밀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식탁 가족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날마다 이런 풍성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동안 눈을 감으시고 좀 묵상을 합시다. 내 인생 정말 험난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흔들어 놓으실까? 믿음의 날개짓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룻이 받았던, 보아스를 통해 받은 이 특별한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특별한 공급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의 길이 있습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이 안전한 보호의 은혜가 있습니다. 룻처럼 의심하지 않고 겸손히 받아 누리며, 또 일상의 안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몰랐는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마지막 우리에게 풍성한 이 정말 친밀한 교제의 길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서, 예수님의 신부죠, 신부. 우리는 예수님의 신랑 되신 그 신부의 은혜를 누리면서 날마다 그의 식탁에서 배불리 먹고 정말 주님과 은혜 가운데 이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도 이 험한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위로받고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 인생이 너무 지금 힘들고 또 험난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막 흔들어 놓은 것 같은 이런 험한 인생길에도 오늘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룻처럼 믿음으로 날개짓을 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이런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오늘 위로받고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인생이 너무 궁핍할 때 하나님은 풍성한 공급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룻처럼 아버지 하나님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는 정말 보호가 필요합니다. 온갖 위협이 도사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날개 아래 내가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룻처럼 또 의심하지 않고 그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그것에 엎드려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현재의 안전함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깨닫게 도와주시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 룻이 누렸던 우리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의 양식을 말씀을 날마다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것을 룻처럼 배불리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배가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양식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예수님과의 이 식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 교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 못하고 남들은 이 자리를 얻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누리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여를 이 귀한 자리를 헛되이 보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귀한 자리를 낭비하는 자들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으며 오늘 아버지 하나님, 룻처럼 사모하며 입을 크게 열고 은혜를 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이 특별한 은혜로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험한 인생길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은 이런 하나님 룻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날개짓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문제도 해결되고 또 하나님 특별한 이런 공급의 은혜가 있는 것을 알고 또 룻처럼 자존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을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이 위험 많은 인생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 주의 날개 아래가 가장 안전함을 믿습니다. 룻처럼 의심하지 말고 겸손히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또 일상의 안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마지막 이 식탁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한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자리가 예수님과의 식사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남들은 정말 꿈도 꾸지 못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거저 누리고 있는데도 이걸 귀한지 모르고 하나님, 그동안 다른 곳으로 배불렀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정말 나의 남편으로, 신랑으로 생각하고 그의 은혜를 덧입고 날마다 그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배불리 먹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인생길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죄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데 손을 얹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픈 데가 없는 분들은 가슴이나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약속을 따라 기도합니다. 주님, 내 몸을 주님이 잘 아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내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과 생각도 주님이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영혼의 의사가 되신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이 고치시면 내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또 오늘 온라인 예배드리는 자들 주님 똑같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으며 나를 고쳐주시오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험한 인생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날마다 위로받고 이기며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